지금부터 2022년 8월 7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를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면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하신 그 명령을 어긴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에게 형벌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뱀에게 배로 기어 다니게 될 것이라 말한 것으로 봐 우리는 이 뱀이 원래는 발로 기어 다녔음을 전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배로 기어가는 모든 것은 가증스럽고 부정한 존재임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2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 뱀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한 죄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로 너가 흙을 먹게 될 것이라 전하셨는데요. 여기서 흙은 티끌이자 땅의 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게 될 것이라 말한 것의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 앞으로 행할 모든 일이 다 헛된 것에 불과할 것이고 그 어떤 유익도 얻게 되지 못할 것이라 말하면서 당하게 될 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땅의 먼지나 핥아먹게 되면서 헛배나 채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결국 갖은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그 미래를 이 뱀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절에서도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될 것과 뱀의 후손들이 다 여자와 원수의 관계가 되어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상함을 입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결국 머리를 상하게 되는 큰 타격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아무리 애를 쓰고 발악한다 한들 여자들의 발꿈치 정도만을 상하게 할 것이고 결코 여자의 후손을 넘어설 수 없는 패배와 실패에 머물게 될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과 뱀의 후손에게 그 어떤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자들에게도 징계와 형벌을 내리고 있음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시면서 고통을 형벌로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은 다 알다시피 해산하는 고통, 아이를 낳게 되는 고통인데요. 그렇지만 그 어떤 소망도 바라볼 수 없었던 뱀과 같은 형벌과는 달리 이 여자의 형벌은 어둠만이 가득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여자가 겪는 그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긴 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함께 아파하고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힘들어하는지를 다 뻔히 볼 수 있는 그런 고통이 바로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심지어 이 고통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닌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아픔을 맛보게 되면서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끝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이루 말할 수 없고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열매,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벌로 이 고통이 가득한 해산하는 고통을 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벌은 고통으로 끝을 맺는 그런 벌이 아니었고 고통을 넘어서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실 축복의 통로의 일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남편을 갈망하고 다스리려 하는 그 욕망을 벌로 주셨다 하셨습니다. 분명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남자와 한 몸을 이루게 함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이들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나요? 여자는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결국 선악과를 취하게 되었고 남자는 먼저 선악과를 취하게 된 이 여자의 그 손길로 그 유혹의 손길로 인해 함께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한 몸을 이루길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배필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지만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 몸을 이루려는 그 실수를 범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이 자신의 뜻이면 곧이곧대로 따를 것 같아 보이는 이 남자들을 어떻게든 막으셨습니다. 어떻게든 남자를 다스리려 하며 제 뜻대로 하려는 다스리고자 하는 이 욕망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여자들이 절망만을 마주하며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남자를 갈망하는 욕망이 절제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허락하셨던 그 관계인 돕는 배필의 그 관계와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몸을 이룰 은혜를 마주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회복되는 길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여자에게도 죄에 따른 형벌을 마땅히 주셨지만 그 형벌의 끝은 사망이냐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향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인 아담에게도 형벌을 내리셨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불순종하면서 아내의 말은 듣고 결국 죄를 범한 이 아담을 꾸짖고 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꾸짖으심과 함께 땅이 너의 죄로 인해 저주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평생 너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만이 그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을 봤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에덴 동산에서 이 각종 나무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커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수확을 맺은 그런 환경일 수도 모릅니다. 아니면 큰 수고 없이 물만 잘 주거나 기본적인 관리만 잘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의 근원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손쉬었던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알아서도 잘 자랄 수 있었던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소출에 방해를 주셨고 손수 가꾸지 않은 수고 없이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죄를 지은 결과로 먹으라 말씀하셨던 그 나무들의 소출을 하나하나 막으시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아담에게 한탄하고 원망한 투로 그 마음으로 벌을 주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남자에게도 벌을 이렇게 행하셨지만 완전히 망해 끝을 맺는 그런 벌이 아닌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이 벌을 행하셨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분명 아담에게 행하신 벌은요, 수고해야만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세상적인 지혜로밖에 볼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벌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보여주신 그 자비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다른 벌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른 벌로 너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말한 이 표현은요, 생을 마감하게 될 것,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죽기 전까지도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해야지만이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이것이 내가 내게 주는 벌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리는 대로만 들었다면 아담은 아마 하나님이 두려워서 앞으로 주어지는 내 삶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두려워서 더 깊은 수렁으로 깊이 숨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 나온 그 아담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아담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아담은 언제일지는 알 수 없고 모르지만 어느 순간 죽기까지도 땀 흘려 수고하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벌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도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갑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칭하였고 그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아담의 반응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뜻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임을 굳건히 믿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벌과 형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내의 권유에 바로 무너져서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내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마음 한편에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와라 칭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음을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죽 옷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것, 이것만을 봐도 가짜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드신 일은 아무런 죄도 없던 동물을 죽게 하심으로 얻게 된 동물의 가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동물을 죽이지 않고서도 가죽 옷을 지어 입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이유는 이들의 죄악됨을 덮어주시기 위해선 거룩한 자의 희생과 죽음이 동반될 수 없음을 다시금 알려주기 위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를 내가 거룩한 희생의 제물로 다시 살려주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장면이 비춰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그룹들과 들어오는 불칼을 두어 막으셨고 이 모든 일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함에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벌을 받게 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맨 땅에 헤딩하듯 세상에 직면하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쭉 이어서 살펴보면 그 삶이 순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탄히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담의 담대한 믿음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물론 하와의 유혹의 손길에 쉽게 무너져서 선악과를 취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시인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비춰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그때에는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칭하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자가 바로 나와
내 아내의 역할이자 본분이자 사명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아담 앞에 모든 죄를 덮어줄 가죽옷을 선물로 주셨고, 형벌 안에 머물면서도 끊임없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머물러 있던 에덴 동산으로는 바로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새벽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 열어주신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마중물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듣게 되는 말씀에 다시금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그리고 더 깊숙이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담의 미약하지만 견고한 믿음을 다시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항상 아담처럼 죄로 인해 무너질 때가 많고 스스로가 죄인된 존재임을 부인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이 시간 잊지 않게 하셔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지은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며 그 이름을 자랑되이 여기며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한 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고 그 말씀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애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